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새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오늘은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좀 복습하고 오늘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요. 두 번째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와는 대조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바울의 이런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들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들어와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하였는데요. 그래서 3장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신분과 그리고 변화된 생활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절과 19절까지 이제 갈 텐데요. 처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부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특별히 4가지의 명령으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전의 모든 삶을 벗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범주가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구약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5가지 원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여기에서 4가지 명령을 주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4가지의 명령을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은 4가지를 지킴으로써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의 2가지 우리 범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일 보실 내용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부 관계,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제도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부이며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부야말로 모든 관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며 가장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관계가 바로 부부이자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먼저 발견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자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모습이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실상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교회의 모습과 또 사회 밖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성도들의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들과 남편에게
어떤 명령을 바울이 주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아내와 남편에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남편들이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 그대로 아내에게 가서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내는 또 입이 툭 튀어나오죠. 근데 전혀 복종해야 될 남편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없는데 왜 복종하라고 쓰였을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복종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히포타스라는 단어인데요. 내일 보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내용, 그 명령과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지휘관의 지휘 통솔 체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 속해 있고요. 강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내 스스로가 이 가정에서의 질서와 역할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수하게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결코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또한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정의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19절에는 남편들에게 요구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괴롭게 하지 말라. 앞에서 복습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매일 그 괴롭게 하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옷, 사랑하는 행위를 매일 더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항목이 바로 복종과 사랑이라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복종은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괴로운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종이라는 의미 속에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복종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내 이익이나 내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순수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내 이익이 가미가 되고, 그리고 내 뜻이 가미가 되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복종과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온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복종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 이 보이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내 이익과 내 뜻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찰되지 않거나 그것을 억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내 이익과 내 뜻이 상대방에게 관찰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억지로 관찰시켜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내 뜻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찰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자발적인 복종과 그리고 사랑이 행하여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살펴볼 것은, 그러면 사랑과 복종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부부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두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뛰어나시지 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높지 못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세우실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발적인 그 질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잠깐 볼까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십니다. 사랑으로 똘똘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끝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남자가 더 높고 뛰어나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등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셨듯이 아내 역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연합의 관계와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러할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아내의 머리가 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더 다반사입니다. 그건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아내와 하고 있으면 성도님들보다 덜 오래 참는 것 같고 덜 인내하고 어쩔 때는 내 주장이 관찰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새 옷을 입은 그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나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과 이익을 관찰시키려는 모습이 이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라는 저조차도 이러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이유가 남편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18절 말미에 보시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 복종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조건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두 가지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하라였고 두 번째가 괴롭게 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일까?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곧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남편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걸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희생, 그리고 두 번째 섬김. 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그 사랑의 의미 속에는 섬김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섬김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편은 두 번째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내의 어떤 가사노동을 많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 아내가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부부도 온전히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완벽한 남편도 세상에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다. 나 또한 완벽한 아내가 아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영적인 질서에 따라 그런 가정의 부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비록 나는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내이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이 천국의 마치 예고편과 같은 그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면서 비록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상대방의 결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바로 부부이며 가정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내 뜻을 관찰시키고 내 이익을 하나님 행하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섬김과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며 또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런 사랑과 하나님 그런 따뜻한 가정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는 그 기쁨들의 예고편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주님,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이 가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